2월 첫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882년 조선과 미국 사이에는 수호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제너럴 셔머너 사건 이후에 그토록 꽁꽁 문을 닫고 있던 조선이 드디어 서구에 문을 연 사건이죠. 자, 그 이후에 이 조선 땅에는 청교도적 경건주의로 무장한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19세기 초중반에 미국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마다 경쟁적으로 주립대학들이 들어섭니다. 새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 양성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부의 복음을 신봉하는 신흥 부자들이 이 일에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네기, 록펠러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의 복음이라고 하면 지금의 트럼프식 중독된 부의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9세기 이 미국의 부의 복음은 우리가 이룬 이 부를 이 아시아 땅에도 흘려보내야 한다는 영적 제국주의였습니다. 그 가운데 젊은 지식인들 또 신흥 중산층 자녀들, 이 자녀들이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90년대 또 2000년대까지는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이런 데 가면은요, 청년들이 일어나서 어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일어나지 못했지만 아무튼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열풍의 밑바닥에는 미국 건국의 주인공들이었던 이 청교도들의 사명감과 또 미국 특유의 개척 정신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산업화와 또 특유의 제국주의가 어우러져서 태평양 건너에 있는 변방의 작은 반도국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까지 기독교가 들어오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조선 땅에 들어온 이런 기독교 선교사님들, 특별히 장로교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이 유교적 조선, 유교가 뿌리내리고 있는 조선에서 온전한 기독교화를
도모했습니다. 온전한 기독교화는 당시에 깔려있던 남녀차별, 불평등 이런 구조 따위의 유교 질서를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단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온전한 기독교화란 기독교 공동체에서 유교적 가르침과 그 관행을 전투적으로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보기로, 그 예시로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보급됐던 전도책자 구세론을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답인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이 앞에 자막을 보시고 노란 글씨를 답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묻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마땅하뇨? 아니 마땅하뇨? 예수교하는 사람이 조상에 제사하는 것이 옳으뇨? 옳지 않으뇨? 어찌하여 옳지 아니하뇨? 내가 제사를 아니하면 어찌 조상 공경하는 마음을 표하리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 내용을 잘 따랐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의 가정에 가서 제사 드릴 때는 제사에 참석하지 않고 제사가 끝나고 나면 참석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따로 만든 음식, 상에 올리지 않은 음식을 따로 먹으면서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가족들이 좋아했을까요? 음식을 2번 지어야 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욕먹을 짓이었습니다. 명절이 찾아오면 우리가 늘 맞이하는 고민이죠. 이게 피성교국의 비애랄까요? 그로부터 약 1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기독교 바탕에 깔린 이 온전한 기독교화가 여전히 우리를 고민에 빠뜨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과연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라는 논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명쾌하고 단순하게 해답을 내놓습니다. 8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장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다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꾸지람으로 들립니다. 이런 바울의 호통을 듣고 있자니 이제 언제부터인가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꼬집는 것 같아서 마음이 뜨끔합니다. 오늘 말씀 첫째 절 1절 말씀 보니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그 지식을 이미 습득하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어떻게 했냐면 우쭐대게 했습니다. 그 지식은요, 성서에 근거한 올바른 지식이었습니다. 문제는요, 이 올바른 지식이 그들을 교만케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교만에 반대하는 말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택한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자기를 자랑하고 우쭐대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일침을 날립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학 일익, 위도 일손. 학문은 하루하루 더하고 도는 하루하루
덜어낸다. 이 도덕경에 의하면 지식은 더하는 거지만 지혜는 뭐라고요? 덜어내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은 어르신, 까막눈, 글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르신도 인생의 지혜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을 많이 습득했다고 해서 지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남은 것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지혜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많이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의 잠언 기자는 이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지혜를 붙드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지혜를 붙드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서에서 지혜하면 떠오르는 인물 솔로몬을 찾아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했습니다. 아멘. 여기 9절 말씀을 영문 성경으로 보면은요, 여기서 지혜롭다는 건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지적, 이성적 판단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understanding heart라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이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사랑이 서로 통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지식은 나에게 유익을 주지만 사랑은 타인에게 유익을 줍니다. 지식은 나를 세워주지만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지식은 우리를 우쭐대게 하지만 사랑은 결코 우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도 오늘 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613가지의 율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체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지식이 뭘 만들어냈나요? 차별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식을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족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차별을 만들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서로 자신이 옳다 하면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당위성을 내세워서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데 이게 옳다라고 하면서 서로 총을 겨눕니다. 저마다 지식의 당위성을 앞세워서 무차별한 폭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 없는 지식이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 8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8장 4절에서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라 불리는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그래서 우상 앞에 바쳐진 그 음식이 눈앞에 차려져도 그냥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7절입니다.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요,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라는 부분에 밑줄을 쭉 그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그 지식을 모르는 사람을 대하게 되면 우리가 우쭐해지기 십상입니다. 지식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앞에 놓여 있어도 그냥 감사하며 맛있게 먹었다고요? 그런데 지식이 없는 몇몇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그냥 서스럼 없이 먹는 것을 보고서 저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믿음이 좋은 형제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냥 저런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지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우리 행동하는 결정하는 그 기준을 무엇으로 세워야 합니까? 결코 옳고 그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약한 형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약한 형제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8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선포하는 이 대목에서 바울의 결기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당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이미 신전에서 한번 제물로 바쳐진 뒤에 유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이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서 신전에 바쳐진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먹어라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이 부분에서 내가 고기를 먹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옳고 아무리 합당할지라도 지식이 없는 연약한 형제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느니 나는 아예 먹지 않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사도 바울은 지식을 따라 살지 않고 사랑을 따르겠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은 넘치지만 사랑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그 지식은 연약한 형제를 망치게 하는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스피노자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힘.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화할 수 있죠. 저도 연애할 때 아침잠이 많은데 사랑하는 사람을 출근시켜주기 위해서 먼 길을 가서 새벽부터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힘일까요?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대중가요에도 환생이라는, 윤종신의 환생이라는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사랑을 하면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요, 이들이 사랑을 말하지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수도 없이 사랑을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다. 지식은 앞서지만 사랑은 죽어버린, 사랑이신 예수님은 죽어버린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비쳐 보입니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펼쳐보기 원합니다. 오늘 세번역 성경으로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교란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우쭐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지식은 있지만 사랑이 없다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명절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식은 있어서 이맘때면 너 시집 가야 되지 않니? 생각하지만 내가 사랑이 없다면 입을 다무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운데 전달되는 지식은 결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먼저 애통하며 그 사랑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게 다 사랑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이 찬송가 503장이 진리입니다. 지식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남아있는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가 남아있는 하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절 말씀,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 풍성한, 아니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식은 있지만 사랑이 없어서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가정 가운데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옳고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한 형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형제를 위하여서 결단을 내리는 그런 지혜로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